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함께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계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의 배치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손에 닿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성경책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앞에 세 장을 읽어보시잖아요. 제일 첫 장은 무조건 읽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에서 태초라는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웠다. 다시 말하면 무질서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태를 잡으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원어는 바라라고 부릅니다. 바라의 의미는 형태를 잡다, 새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형태를 잡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새겼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명령이 좀 다릅니다. 특별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신학자는 모세오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라는 책임이 이 땅에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시고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들판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목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남산교회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성경의 첫날 주제인 너는 소중해 라는 너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제가 뭘 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왜요? 그럼 저는 꼭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네가 청소를 해야 장난감 하나도 살 수 있겠지? 하면 하고 바로 청소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하고 순종하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이들이 더욱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깃발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고 깃발이 어딨냐라고 찾았을 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소중해 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현재 많은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포모 신드롬이라는 유행은 주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말 그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 이를 이제는 넘어서 무리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걸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더욱더 쉽게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TV만 보아도 시대가 갈수록 더욱 화려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TV를 잘 보지 않지만 가끔은 일부러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 와, 저렇게까지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밝은 형광색의 옷을 일부러 입고 옷이 그냥 평범한 치마가 아니라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화려하게 뭔가 좀 강한 것을 더욱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TV를 볼 때 이런 것을 먼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더욱 치장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은 너희는 화장하지 않아도 참 아름다워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TV를 볼 때 너무 화려한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돌의 모습을 보며 나도 비교하게 되고 따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적인 모습들과 성공한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제2의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판 값이 놓여졌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상황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성경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밭이 있었고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서 또 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소개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닌 우리가 알듯이 얼마를 감추고 말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무리 사람들이 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값을 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판 값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겉모습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수박이 바깥에 초록색을 칠하고 검은 줄을 끄어서 와, 수박 같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쪼개어 봤을 때 참외면 참외인 것입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비교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을 듣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 이 거룩한 충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봤니? 그러면 애들이 네. 어떻게 되니? 출렁출렁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큰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동이 엄청나게 갑니다. 이런 거룩한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여서 보고 싶어서 가장 앞서 달려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삭개오의 첫 마디는 더 이상 예수가 아니라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나의 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비교는 고작 남과 수준을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수준을 보면서 청년들이 특히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내 수준을 그냥 보면서 와, 나는 저만큼 되지 않으니까 라고 계속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세대가 행한 믿음의 행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남산교회 교회학교가 따라갈 앞선 믿음의 세대의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 40년 광야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설명해 주십시오.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입고 다녔고 40년 동안 신고 다녔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려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에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산교회 전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